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Luke chapter 9 verse 37 through 50.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의님과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next day, after they had come down the mountain, a large crowd met Jesus. A man in the crowd called out,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child. An evil spirit keeps seizing him, making him scream. It throws him into convulsions so that he foams at the mouth. It batters him and hardly ever leaves him alone. I begged your disciples to drive it out, but they could not." Jesus said, "You faithless and corrupt people, how long must I be with you and put up with you?" Then he said to the man, "Bring your son here." Even while the boy was coming, the demon threw him to the ground in convulsion. But Jesus rebuked the impure spirit. He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All gripped the people as they saw this majestic display of God's power. While everyone was marveling at everything he was doing, Jesus said to his disciples, "Listen carefully to what I'm about to tell you.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But they didn't know what he meant. Its significance was hidden from them, so they couldn't understand it, and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An argument started among the disciples as to which of them would be the greatest. But Jesus knew their thoughts, so he brought a little child to his side. Then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this little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for it is the one who is least among you all who is the greatest." John said to Jesus, "Master, we saw someone using your name to cast out demons, but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isn't in our group." "Do not stop him," Jesus said, "for whoever is not against you is for you."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튿날, 다음날. 이 다음날이라는 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어떤 일이죠? 산에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뀌신 거죠. 예수님 얼굴이 형체가 모양이 바뀌시고 옷이 광채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건,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뀌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바로 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그 다음 절과 연결되어져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라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바뀌시고
그 누가 얘기를 했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 있지만 다들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과는 바꿀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펠로십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있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있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있으시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우리는 거부하고 앞으로도 말씀 계속 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였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이었어요. 그 뜻 가운데 그런 펠로십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얼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에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불어서 이렇게 입고 있는 물론 예쁜 옷들이지만 이 예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보여주며 사는 삶이에요.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 조금 더 알아가야 할 부분, 그리고 우리가 훈련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그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이루는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이 보내졌고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갔고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튼 그 말씀 이후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무리가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많이 먹이시고 없는 것에서 자꾸 막 빵이랑 고기랑 나오게 하셔서 막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과 이런 이사들을 경험하다 보니 예수님이 막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유명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혹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 다 내쫓아주고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당시 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로마로부터 프리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큰 무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더 only son이래요. 외아들이래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계셨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들이 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41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 그 구원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른 개념.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신뢰예요. corrupt 되어 있다고. 여기서는 ESV에서는 트위스트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꼬여 있대요. 이 꼬여있는 세대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비유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Luke chapter 7 verse 31, 32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꼬여 있다는 거예요. 꼬여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피리를 불어도 피리에 맞춰서 춤추지 않고 막 울고 있어도 그 울음소리와 함께 울지 못하다는. 왜? 마음속이 꼬여 있어서 폐역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꼬여있는 세대요. 왜? 이 꼬여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잡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초청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삶을 살았어? 이 땅 가운데 풍요하게 살았어? 아니.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살았어? 아니.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았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야?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삶을 살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좀 더 부담감이 생기는 말씀드린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드러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일이 앞으로 곧 발생할 것을, 곧 일어나실 것을, 그 길을 가셔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향해서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들을 보면서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평안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안락함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혹은 너희들이 편안하게 너희들이 더 부유하게 살기를 요구하느냐. 그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나 원하는 그런 삶이야. 너희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는 없이 살아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고 분별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이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 제자들 또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Matthew chapter 17 verse 19 and 20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은우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 20절. Matthew chapter 17, 19 and 20. Then a disciple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a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Because you had so little faith. Truly I tell you, if you had the faith as small as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 전에 보니까 이 외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겨자씨 이야기가 나와요.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겨자씨를 직접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갑에.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것이 겨자씨예요라고 보여준 것이 있는데 쌀알보다 작아요. 정말 이렇게 요만해요. 개미만 하나? 개미만한 씨앗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대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버릴 수 있대요. 그러면 작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 못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제임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막 용솟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고쳐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들이 오면서 막 제잘거렸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요. 실제로 이들은 고치는 능력을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병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믿음이 작아서. 그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작동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겨자씨는 죽은 것 같지만 이 겨자씨가 진짜 생명을 가질 때가 언제예요? 땅에 붙일 때. 그리고 그 겨자씨가 완전히 분해되어져서 없어졌을 때 생명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생명은 줄기가 되고 잎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요. 예수님께서 참 아름다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 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 어떤 믿음? 겨자씨만 할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의 형태를 가지고 메시아 형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지고 그런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웃긴 것은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아르규먼이 있었어요. 무슨 아르규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야. 내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잡힐 것이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는 이런 모습인 거야. 내가 그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누가 크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나누는 이야기예요. 진짜 큰 자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48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자가 큰 자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이 어린아이는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5,000명 먹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5,000명에 어린이가 포함됐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인의 사람 숫자를 세는 데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아요. 왜? 아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런 자를 이런 자를 용납하는, 이런 자를 리시브하는 자, 그 자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모든 사람 중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내가 커, 내가 클 거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첫 번째 제자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자, 그 자가 가장 높은 자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십자가의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눈물이 나는 모습이지만 인간의 모습, 행동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건 종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제자들에게, 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돌아와서 있었던 사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자기의 믿음,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메시아 상을 가지고 내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내 구원자의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외아들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대표로 손을 들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새겨요. 가슴을 파고들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꼬여있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생명력이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정말 낮은 자의 삶.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바이트하고 계시는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어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저런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더 생생하게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또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매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생명력이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붙여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